야곱이 이제 임종이 아주 가까웠어요. 야곱은 자신의 임종 직전에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야곱 앞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들에게 있을 장래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직접적으로 12명의 아들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지요. 12명의 아들들의 가문과 지파에 대해서 먼 훗날에 일어날 미래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었는데, 축복은 축복이었지만 저주의 내용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축복의 내용 가운데 저주가 들어가 있는지는 조금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자신의 장자 첫 아들인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르우벤은 야곱의 아내 레아가 낳은 야곱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시면요.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곤령이 탑을 하도다마는. 여러분, 야곱은 이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요 능력이요 자신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장자요 첫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연거푸 표현한 말이고 강조한 말이죠. 르우벤은 분명히 자신의 첫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르우벤이 위강이 초등하고 곤령이 탁월하도다마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강이 초등하고 곤령이 탁월하도다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르우벤이 탁월한 머리가 비상하다는 뜻이고요, 재주와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아주 비범한 지식과 탁월한 그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앞으로 어찌 될 거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아서인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하지가 못할 것이라는 예언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물의 끓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르우벤의 성품과 기질, 즉 성질을 가리키는데요. 물이 팍 끓는 것처럼 르우벤의 이 성질이 확 달아오르고 또 조급하고 충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이 팔팔 끓어오르는데 이 팔을 확 넘쳐버릴 수가 있죠. 넘치면 속에 있는 물이 다 비워질 수가 있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르우벤의 기질이, 성품이 조급하고 충동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르우벤의 기질을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면 이런 기질이 있어요. 대흉년 때에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 땅으로 못 데려간다고 하니까 야곱이, 이 르우벤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야곱에게 만일 자신이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이 죽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자신이 반드시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오겠다는 강한 결심이고 희생 정신이기도 했지만 이 말이 좀 넘치는 겁니다. 지나쳤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손자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르우벤이 이런 실언들을 잘해요. 여러분, 후에 이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그 모세의 권위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후손 중에 이런 반역하는 기질이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시에도 보면 무엇인가 좀 조급해요. 아직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한 지파가 그 중에 르우벤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또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을 때도 요단강 동편 자기 땅으로 가다가 요단강 동편에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이 아닌 단을 쌓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오해를 받아서 잘못하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뭔가 좀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나 르우벤 후손들의 하는 일이 그 성질이 좀 조급하고 급하고 충동적이고 심지어 반역까지 저지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순간 좋은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냥 이게 좀 지나치고 넘쳐버리면서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요. 좀 괴롭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안 좋은 성질을 이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가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예언입니까? 탁월치가 못하게 된다는 예언이죠. 즉 이런 것은 잘못된 어떤 그 지파적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르우벤과 르우벤 지파의 장래 일들이 좀 이렇게 뛰어나고 잘되고 탁월치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즉 르우벤이 별로 뛰어난 인물도 못 되고 아주 평범한 인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장자로서의 제사장적 그 장자의 권리를 갖지를 못하고 그게 유다에게로 넘어가고요. 이 장자로서의 권리는 이 재산 상속권이 많은데 그게 요셉에게로 두몫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의 권리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도 타고났고 장자의 권리도 타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타고났는데 그만 아주 평범하게 되었고 모든 권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르우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그 훗날의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르우벤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툭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많은 축복을 타고났는데 그 축복을 많이 상실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 보시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아 선생들은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4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라헬의 여종 빌하와 통가를 했던 사건을 가리키죠. 이 때문에 그 야곱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이것은 그 야곱 가문의 온 가족의 수치스러운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온 가문이 더러워졌고, 이 한 가지 사건이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 큰 죄였기 때문에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권위와 명예와 축복이 하루아침에 실추되고 상실당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지요. 그야말로 여러분, 이 르우벤의 축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좋지 이게 그런 말이면 훅 날아갔다는 말이 있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그런 겁니다. 마치. 왜냐하면 사람이 죄인이다 하더라도, 비록 죄를 짓는 인간이라더라도 인간으로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인륜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면은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걸 하면 그냥 동물의 수준으로 넘어가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 가문의 장자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 한 번의 크고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르우벤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르우벤과 그 후손들의 운명이 되고 말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한계를 정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죠. 그것은 그 한 사람의 기질과 그 사람이 짓는 죄와 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르우벤의 기질이 물이 끓음 같은 조급성과 충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이 죄를 짓는데도,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아주 큰 죄, 절대적인 죄를 그냥 짓고 말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폐륜을 저질렀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축복과 권리를 다 상실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셨습니까? 평범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소위 평범하게 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축복의 한계를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은 르우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과연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 야곱의 예언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야곱이가 아들 르우벤이 자신에게 잘못하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킨 일로 인해서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임종 직전에 르우벤을 저주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저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실상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보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르우벤의 장점은 아주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죠. 아주 큰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약점은 성품과 기질이 물에
물이 팔팔 끓는 것 같은 지나치게 충동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이 기질이 죄를 짓게 되니까 그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신의 모든 장점을 완전히 소용없게 만드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도 스스로 망가지고 자녀도 망가뜨리고 가정도 가문도 다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사람의 운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심심찮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머리는 좋고 능력이 비상하고 심지어 집안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 교육도 받을 만큼 받았는데 좋은 부모의 보살핌도 받았는데 이렇게 잘못되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 감옥에 가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르우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르우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르우벤을 향하신, 르우벤과 같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르우벤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주 평범하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주 보통 사람으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적인, 보통 대개가 다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뛰어난 사람은 극히 소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받을, 르우벤이 받을 축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많고 타고난 축복을 받고 자랐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 싶으면 좀 힘도 빠지고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르우벤 같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 기질이 너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죄를 지어도 아주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한데, 이 사람이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못 받아서 아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지고 잘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재앙이 됩니다. 그 사회에 재앙을 가져다주고 그 사회에 고통을 가져다주는 인물이 되죠. 그 잘된 것을 이용해서 못되고 악한 짓을 저지르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서 자신도 태우고 가정도 태우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태우고 나라를 태울 잘못되고 삐뚤어진 지도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이 잘못된 크고 높은 사람이 역사와 인생에 죄를 짓는 경우는 흔히 있었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 북한의 김일성 같은 사람들, 지금도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죠. 그 사람이 잘된 것이 오히려 저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높아진 것이 오히려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인생과 역사를 태워나가는 것이죠. 역사 앞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막아주시는 겁니다. 너무 잘 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잘 된다는 것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좀 못 되는 것이 훨씬 더 잘 사는 것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어떤 정상적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어떤 좀 이렇게 어떤 다른 방에서 주는 축복을 주실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약점을 아시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질이 언제 폭발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질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를 저질렀고 또는 저지를 가능성도 아직은 있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죄를 절대로 안 지을 거야. 그런 말씀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만 만들면 언제 폭발할지 자기를 넘어서는 죄를 짓게 되죠. 그런데 이 잘못된 기질과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평안해지고 아무 문제가 없고 범사가 잘 되고 재물이 쌓여가고 심지어 세상에서 자꾸 높아지만 가면 그때 잘 발휘되고 폭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막으시는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잘 되게 하시더라도 축복을 하시더라도 어떤 한계를 정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한계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가 원하는 만큼 탁월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누리지를 못하더라도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천하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혼의 거룩과 성결을 보존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숙하고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 조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결코 섭섭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을 내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평범하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심지어 나를 가난하게까지 살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고 나를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축복의 한계 속에서 열심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시는 그 삶의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살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넉넉히 채우시고 충분히도 채워주시고 가정과 사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 그 다음으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를 함께 묶어서 그들의 장래일을 예언하였지요. 그것이 5절인데 5절 말씀 다시 보면 5절에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형제라는 의미라기보다는 형제라도 같은 형제라도 죽이 잘 맞고 연합이 잘 된다는 형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죽이 잘 맞고 뜻이 통하는 그 형제인가 하면 칼로 사람을 죽이는 데는 아주 요즘 말하면 궁짝이 잘 맞다 그런 거, 합이 잘 맞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람을 잘 죽이고 짐승도 잘 죽였는가 하면요, 그들의 칼이 잔해하는 기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력 머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기계 같은 거라는 겁니다. 폭력과 살인의 기계와 같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가요, 그 자체가 살인 무기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몬과 레위의 기질의 잔인성을 가리킵니다. 성품과 기질이 아주 폭력적이고 비정하고 잔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보시죠. 6절 말씀 6절에 보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이들은 모여서 의논하면 누구를 해치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에게 폭력을 사용하고 누구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니까, 모이면 나쁜 짓 하니까 그들과 함께 모이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멀리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예언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세겜성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주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였을 때 이것에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한 민족이 되자고 했고, 그러면 혼인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남자들로 할례를 받게 했을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말 못하는 가축들 소들의 발목 힘줄까지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는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는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그것을 보충해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었는데 왜 소들을 그 발목에 힘줄, 그야말로 그냥 지나치게 잔인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근심을 했고요. 그야말로 이 시므온과 레위의 평소 때의 폭력적이고 비정하고 속에 분노가 쌓여있고 화가 쌓여있고 혈기가 등등한데, 자기의 누이 동생, 친동생이거든요. 같은 레아의 어머니가 레아의 여동생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니까 그 분노와 혈기가 확 끌어올라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다 죽이고 심지어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떤 폐륜은 아닌데 무서운 죄잖아요. 살인의 죄니까.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 주변 족속들로 인한 공격을 당해서 가문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에 빠졌더랬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레위의 분노와 혈기의 잔인성은 아마도 선천적인 것
것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더 형성된 것으로 보여요. 자신의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늘 불만이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말았죠. 아버지의 여러 부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다툼을 보고 자랐고 그러면서 이들도 역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는 것 같아요. 라헬의 자식들은 사랑한다. 레아의 자식들은 사랑. 그것도 장남도 아니고 둘째, 셋째니까요. 이게 별로 이렇게 주목을 못 받는 때거든요. 원래 둘째, 셋째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화가 많아지고 분노가 쌓이고 혈기가 등등해지고 그렇게 성격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디나 사건을 만나게 되었고 이 후천적으로 형성된 기질이 그 사건 속에서 한꺼번에 폭발하고 분출이 되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괴롭히는 잔인함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었죠. 일이 이렇게 커지고 말았던 겁니다. 일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심지어 가축들까지 괴롭혔으니까 저주받는 게 마땅하죠. 시몬과 레이의 노염과 분기가 너무 혹독하고 너무 맹렬하니까 그래서 너무 무서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예언이죠.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야곱 중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의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12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22,2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직전에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적었어요. 그때 인구가 많아야 큰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가장 작았습니다. 12지파 중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따로 땅을 차지를 못했어요. 유다 지파에 흡수가 됩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기업 내에서 시몬 지파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땅을 갖지를 못한 격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붙어있는 지파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레위 지파 역시 독자적인 기업을 갖지 못하고 이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 전국에 흩어졌어요. 성읍들에 흩어져서 나누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지는 지파가 되었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속한 지파 정도가 되어버렸고 레위 지파는 완전히 모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저주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너무나 잘못된 성질과 무서운 죄의 결과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들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시므온과 레이는 그들의 잘못된 기질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가문 대대로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되고 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지파가 아주 독립적으로 땅을 차지는 못했지만 유다 지파의 땅에 속했으므로 나중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유다 지파 곁에 붙어 있음으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에게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조금이라도 함께 누렸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시몬 지파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 지파가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때문에 살아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뿔뿔이 흩어진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어요?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주셨는 땅들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지파게 되고 이 레위 지파에서 아론 가문이라는 제사장 가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직을 받는 크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모세가 바로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위대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저주가 역사 속에서 훗날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면서 되어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신비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신비한 사랑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잘못된 기질과 그로 인한 죄에 대한 징계와 저주가 분명히 따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징계와 저주가 반드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징계와 저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회복과 축복의 씨앗이 들어있고 반드시 숨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땅속 깊은 돌 속에 여러분 돌을 캐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 속에 보배인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고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채찍이지만 사랑의 채찍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시몬이나 레위는 절대로 독립해서는 안 돼요. 뿔뿔이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독립이 되면 또 뭉쳐가지고 그 잘못된 기질로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또 잔인한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는 겁니다. 흩어져야 돼요. 어디 유다 지파에 속해야 되고 멀리 이렇게 다 분산이 돼야 그 잔인한 기질이 발휘가 안 되고 그 잔인한 죄를 다시 안 짓죠.
그렇게 되어야 그 자체 흩어지고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저주가 만든데 그 저주를 통하여 시므온은 유다 지파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지파가 되고 레위는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는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레위가 성질이 좀 잔인하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그야말로 그 성질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목사가 오직 성질이 안 좋으면 목사를 시켰을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꼭 목사한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생활에 마치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는 어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가문에 주신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잘못된 기질로 잘못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이시지만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잘못된 기질을 고치시고 우리가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징계와 저주 속에서라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평범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독립적이 못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여러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 편하지 못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에는 반드시 틀림없이 그 저주보다도 크고 그 징계보다도 큰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주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징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생활이 계속 지루하게 계속될 때가 있죠. 그럴 때도 속히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자꾸 순종하시고 복종하는 신앙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언제 어떤 순간에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안 좋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란다. 속히 빨리 여러분들의 잘못된 기질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고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속히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저주 속에 축복이라는 보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보배를 캐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그 저주 같은데 그 속에 보배로운 축복을 캐내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힘써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생의 보배로운 축복을 키워나가시는 그것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기질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했던 그런 죄들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이것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히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징계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 우리가 잘못된 기술을 고치고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어찌하든 속히 빨리 이 잘못된 것을 고치고 거룩하게 되어서 주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서 땅속에 감추인 보배를 캐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눌리지 말게 하시고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영혼육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강과 산업의 물질로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 재능과 지식을 자라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학교 공부도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며 우리의 배우자들, 자녀들, 후손들, 부모, 형제, 친척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게 하사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좋은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좀 바빠서 화요 성경보를 한 주 쉬었는데 이번 화요일 1월 26일입니까? 우리 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여주시고 늦더라도 꼭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대선은 지나갔지만 미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가족 구원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보배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고쳐나가기로 다짐하고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가족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